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아스는 어제 보았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살의 왕이 되었던 남유다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13장에는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 14장에는 다시 남유다 왕조 이야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샤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바알과 아세레와 같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머니까 그냥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 바알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고 남쪽에는 산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인데 가까운 강주에서 대학 다니라는 부모가 없고 가깝다고 병원 가는 사람 없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든 불편하든 상관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적은 고난과 위기가 아닙니다. 자기 편리입니다. 안일함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바로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그는 성전 수리를 처음으로 명한 왕이었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 아마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삶은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왜 다윗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사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선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터치할 때마다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개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 산당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을 쳐서 성령께 순종하며 사십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기 위해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나의 죄, 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마샤는 다윗처럼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에돔 군사 1만 명을 소금 골짜기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라도 강하고 자신의 왕권도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8절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대면하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더 강하다고 북이스라엘 왕을 하대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요아스에게도 아마샤의 교만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에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고 그 승리에 도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교만해진 것입니다. 또 역대상 25장을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에돔이 믿고 있던 신상을 궁으로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한번 승리하고 나니, 한번 크게 돈을 벌고 나니 교만해진 것입니다. 더 승리하기 위해, 더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까지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나 또한 교만해져서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항상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화를 자초한 적이 있습니까? 그 화가 나를 다시 겸손하게 하도록 나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연단임이 인정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